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물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원래 담대히라는 말은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함부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뭐 요즘식으로 보면 언론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뭐 능력이 있고 뭐 잘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긍휼하심을 받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해 보면은 참 놀라운 은혜죠. 세상에서 우리가 뭐 높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더군다나 뭐 내가 이렇게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또 내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정말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높은 사람한테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라는 거죠. 우리의 계속 이 이야기하는 것은 15절에서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길이 어떻게 열렸느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열어 주셨는지를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제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래서 그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길이 다 열렸기 때문에 내가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과정이 이제 실제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이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야 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머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과정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대속죄일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그들의 그 진영 중심에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오늘날 이제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장애물이 없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행위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없어요. 여기서도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하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험을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험, 우리가 시험 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말 그대로 이제 오히려 믿음은 그래서 수동적이지 아니고 더 능동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없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면은 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네. 내가 뭐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면은 내가 그걸 못 하겠는데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앞에 굳게 주님을 그 믿음으로 굳게 잡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다.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내가 그 장애물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도록 내가 놓은 장애물이기 때문에 내가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물을 없애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보면은 속죄소, 지성소와 그 다음에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속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서 사실은 뭐 성소에 자기들이 진영해서 성소로 나가서 성소에서 성막의 뜰로 마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번제단을 거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이 물리적인 거리로 보면은 몇 메터 되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00m도 안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대속죄리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대제사장밖에 없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간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죄와 부정함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부정함의 장애물은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애물이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주님께서 다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 제단과 회막과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면 그들이 대제사장만 물리적으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나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 주셨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은 뭐냐? 내가 성결하게 되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주셨어요. 뭐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다 주셨어요. 더군다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에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구약에처럼 이제 뭐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우리가 남다. 예수님이 이미 다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성결하게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느냐? 자, 그래서 일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걸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점검해봐야 돼.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렇게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그렇게 길을 열어 주셨느냐? 또 그렇게 나를 때를 따라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은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그러한 사랑과 능력을 믿느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나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길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세 가지를 점검해봐요. 첫 번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능력,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그래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내 믿음의 문제죠. 결국 내가 믿느냐? 내가 소망하느냐? 내가 좀 더 믿는다는 것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데 진짜 원하느냐? 진짜 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마지막에 그 우리의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믿음이 뭐냐? 내가 결국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내가 여기서 중요한 건 소망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걸 갖고 싶냐? 우리가 뭐 물질을 보거나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어 하듯이 내가 그렇게 성결의 은혜를 갖고 싶어 하느냐?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걸 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는 길도 다 열어 놓으셨고, 그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앞에서 이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소망,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소망, 이 세 가지인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있죠, 그죠?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임재해 계신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내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다 열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속죄제 그 대속죄일의 제사 절차를 그러니까 그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도대체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믿는 도리. 내 행위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내 행위와 능력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이 다른 말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이란 게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다 미리 통과하시고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장애물이 있었지만 우리의 장애물을 죄가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그 장애물에 앞에서 그냥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를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내어 주시고 그다음에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명.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진리를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결국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성결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와 사망에서 비롯된 문제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부정한 것의 문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결하게 되기를 결국 이제 소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처럼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죽음의 자리를 지나서 그러니까 지옥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결국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인내한다는 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인내를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미 주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몇 메다 되지 않는데 그 성소 저기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로 따지면 뭐 몇 메다 됩니까? 뭐 100메다 되지 않은 짧은 거리지만 크기에 나가는데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문제, 부정한 것들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제 바로 내가 바로 그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빨리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생각합니다. 내가 뭐 삶의 현실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만 자꾸 이게 그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장애물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장애물이 진짜 장애물이에요. 내가 그 장애물이 사라지고 내가 그 장애물을 넘어서 내가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어떤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자리에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 어디 갑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이제 뭐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새벽에 계속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더군다나 자기 삶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사도 바울이 핍박과 환난 삶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넘기 어려운 그런 시험 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이라고 해요. 그냥 환난이라고 많은 환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환난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당해도 될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삶의 환난을 생각합니다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난은 성도들의 환난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삶에 예수님만 안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환난. 거기서 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환난. 근데 왜 그들은 그런 환난을 스스로 감수하느냐? 감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쁨, 그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령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과 사랑의 우리 넘쳐나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게 자꾸 어떤 삶의 문제고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뒤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뭐 11장 12장에 가면은 성도들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영웅 가만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뭐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다 아벨부터 해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시험당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시험을 이겼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이 있고 뭐 어떤 또 내 몸이 어떻게 아프고 내가 뭐 내 마음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것에서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시험 그게 다 시험 아닙니까?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서 시험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말 그대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믿습니다. 뭐 제 자신도 보면은 계속 깨닫는 거거든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내 몸이 아픈 게 나아야지. 내 마음에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지. 자꾸 그게 그래야지만 그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자꾸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선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말씀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광야에 무슨 환경적으로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사셀 염소가 가는 그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뭐 레위기 말씀에서 그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사람이 못 산다는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험한 곳, 말 그대로 사람이 살면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그곳이 마치 여기 레위기 말씀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진 곳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고 그곳이 사실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가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접근하기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는 생명의 양식을 그들이 먹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광야가 그래서 이 광야라는 자신 내가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광야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여기서 그렇다면 문제는 딱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문제다. 내 마음의 문제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죄와 부정한 것들.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은,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광야가 더 이상, 광야에 있어도, 내가 광야에 있으면 원래 죽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넣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사막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운데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 은혜 소망하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걸 소망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주님 만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지성소에 나가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소망해요. 그래서 회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어디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를 그래서 회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 문제는 결국은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결국, 근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다시 말하면 결국 대제사장이 을 통해서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번제단을 속죄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뭐로 합니까? 피로 하죠. 피, 희생제물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면은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소망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그걸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소에서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있는 곳에 그 성소 입구에 가서 그 지성소까지 나가는 거는 100m도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진짜 내 믿음만 온전해지면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소망하면은, 그래서 그 성결하게 되기만 하면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 대제사장들이 우리 예수님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만 되면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걸어서 100m도 안 되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나가서 천천히 걸어, 보통 걷는 걸음으로 가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길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 은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성결하면은 내가 버려야 될 게 많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성결하면은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실은 무지해가지고 잘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거 참 하나님이 나를 그런 성결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왜 부담스러워하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성결하게 되는 과정에 보면 이제 이 두 염소의 길이 있죠. 우리는 아사셀 염소처럼 막 광야로 막 가는 거 좋아해요. 자기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염소처럼, 그죠? 하나님 멀리다 탕자가 그래서 막 떠나가잖아요. 아버지 떠나서. 아사셀 염소가 가는 곳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지성소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있고 광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지성소로 나가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내가 거기서 길을 돌이켜서 탕자처럼 막 그렇게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걸 그걸 좋아하는데 내가 갑자기 돌이켜서 지성소로 나가려고 하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그래서 은혜 보좌 앞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게 뭐냐?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은혜의 보좌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발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발 아래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전능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염소 같은 염소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내 자신을 죽여서 그래서 염소를 제물로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로 나가잖아요. 그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이다.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게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 결국 성결이 뭐냐? 그겁니다. 성결을 우리 죄와 부정에서 사는데 결국 본질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와 정반대되는 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염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게 단순히 순종이라고 제가 굴복의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죠. 주님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날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어린 양 보호자 앞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그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가 그러면 그게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우리는 어린 양 보호자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우리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피에 푹 잠겨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쉽게 말해 소독약과 같은 거예요.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겨. 내 모든 부정한 것들,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이 삐뚤어지게 만들, 염소처럼 그런 삐뚤어진 내 마음들, 내 모든 것들을 고쳐주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정말 방법이 없는
정말 돌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히 젖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우리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래서 여기 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 그냥 뭐 이 찬양 부를 때는 그냥 부릅니다만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라고 해요. 샘물. 그리고 그 샘물이 참 깊고 넓도다.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예배 임내송으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합니다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성결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자꾸 이렇게 씻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씻는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샘물과 같아요. 우리의 생명수예요. 우리의 어떤 생명수입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세례 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고 이제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이제는 마셔요. 그저 단순히 맹물, 생수만 마셔도 우리가 뭐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근데 단순히 생수 뿐만 아니라 이제 포도주처럼 우리로 하여금 뭐 세상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는 거죠. 소독,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소독약처럼 작용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예수님의 피를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참 깊고 넓도다. 나로 하여금 정말 참 만족을 주는, 그래서 구원하는 크신 능력이 된다. 그래서 2절에서도 죄악 세상 이긴다. 단순히 뭐 내가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나의 마음이 성전 삼고 주님께서 계신. 내 마음이 성전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뭐요? 그게 천국이죠. 내 마음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예? 거룩한 길이 뭡니까? 거룩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나의 마음 성전 삼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 이기고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행복을 미리 맛보면서 그 능력을 죄악 세상 이기고 완전히 우리의 환경까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 길을 갈 때마다 어떤 고백이 나오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 아는 것. 이게 그 샘물이 참 깊고 넓도다.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늘 새롭고, 그래서 놀라워, 매번 놀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매일 신바람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그래서 찬송하세요. 그래서 이제 주의 보혈,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자꾸 미루지 말고 내가 지금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기를 주님의 보혈로 충만해.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나오는데, 또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데, 그것처럼 정말 내가 내 머리까지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에 깊이 잠기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기던, 그래서 주님 그렇게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 찬양이 되게 이렇게 경쾌하고 이렇게 밝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신바람 나는 곡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천국의 은혜를 받는데 신바람이 안 나면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게 성결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계속 사실은 피 흘리면서 살아가요. 상처받고, 때로는 뭐 내 자신이 잘못해서, 또 내 자신의 죄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전부 다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을 피 흘려서 살기를,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들 피 흘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각박한 세상에서 날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분, 그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전부 다 어떻게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것을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면은 내가 어쩔 수 없다, 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참으로 세상에 헛된 것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그렇게 참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지 않고 정말 세상에 헛된 것만 바라보고, 마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주여, 제 불신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내가
그런 염소와 같은 아사셀 염소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부지부식간에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자꾸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삶의 목적,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뭐 말 그대로 내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그렇게 믿지 정말 그렇게 믿느냐? 정말 그렇게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주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막 짜증이 나고 불만,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결을 소망한다는 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내 즐거움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근데 반대죠.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그런 정말 소망을 가지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주님 만나는 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성결 방해하는 것을 제거될 수 있는 주여 성결의 은혜 주시옵소서. 성결을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여 그래서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여 그래서 주님께 그 은혜 주님 체험 그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사실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성결의 은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지금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에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음에 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제가 자꾸 이제 하나님 만나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사실은 뭐 그 은혜를 얻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그 능력으로
현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잖아요. 사실은 애굽은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그런 곳이 정말 그 인간의 풍요와 그런 것들이 넘치는 곳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해방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적인 것을 이제 붙잡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본질을 가장 잘 파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겠다고 하잖아요.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우리끼리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게 모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바로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도 그래서 계속 이 성결 기도 내용이 뭡니까? 결국 1절, 2절, 3절 마지막에 결국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성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들 주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부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은 바로 그 우상 숭배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죄의 뿌리죠. 사망의 죽음의 그런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그래서 깨끗이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교회가 그 신부의 가 입는 옷처럼 그 웨딩 드레스처럼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간다.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데 내 인생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소망하는데 그 환하게 열리는 그 길이 뭐냐? 주님과 함께 가면 함께 하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어떻게 갑니까? 광야에 길이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아사셀 염소는 길이 없는데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결국 죽게 되죠. 이 광야에 원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네. 나의 뒤를 따라오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레위기에 그 아사셀 염소가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 죽음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아사셀 염소, 그게 이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뒤를 따라오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사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 성결의 은혜로 이제 충만하게 되면은, 그죠? 그의 피로 이런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성결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강이 이제 지류들이 모여서 물길 모여서 이렇게 큰 강을 이루듯이 그게 바로 주의 피로 이런 샘물 참 깊고 넓도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 47장에 그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샘솟는 그 샘물이 큰 강이 되는 것처럼 그런 비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내가 뭐 이미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만, 그러나 내가 성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가 항상 엄마 아빠 품에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품에 항상 있고 내가 원하면은 엄마 아빠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엄마 아빠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는 과정에서는 또 그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성결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결의 은혜가 주님께,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다 라고 나누었습니다만, 내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 내가 정말 그 시편 2편 말씀처럼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나의 왕 대신 어린 양 보좌 앞에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이제 성결의 은혜인데,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머리를 통해서 몸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하게 하시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채워주시고 그 성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성결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성결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결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가 임재하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이미 임재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성결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참 깊고 넓도다, 주의 피로 이런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주여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여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단순히 우리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성결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이게 세상의 교회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의 교회는 말 그대로 이 가시적인 교회인데 아직 불완전하단 말이죠. 천국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 교회처럼 순결하지 못하고 사실은 아직도 부정한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이 땅에 그런 성도들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오염이 되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주여 그래서 교회를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성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결의 능력으로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 이제 오늘날 이런 혼란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아무렇지도 않게 흘리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이제 트라우마죠. 여기서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려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치유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결의 은혜로 모든 이 죄와 부정한 것들 주여 예수님의 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 주여 물리쳐 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가장 깊은 정말 피 흘리시기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앞에서는 결국은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모든 악한 것들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멸하는 일종의 그 세균과 바이러스 죽이는 뭐 소독약이나 뭐 항생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그 세상에 부정한 것, 세균과 바이러스에 그 뭘 우리 안에도 사실은 또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죠. 그것들이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이제 외부에서 침투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증식해서 결국 우리가 아프게 되는데 뭐 감기도 걸리고 심한 뭐 독감도 걸리고 뭐든지 질병의 원리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늘 씻김 받아서 충만케 되고 또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보혈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